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 15년 정도 죽어가는 사람들의 그 중심에서 제가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스님은 처음부터 원대한 원력을 세워서 그렇게 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도 출가할 때는 이러한 삶이 아니라 정말 깊고 깊은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그런 큰 대중투소에 가서 참선을 하면서 그렇게 수행을 해서 반드시 금생에 깨달음을 성취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출가를 했는데, 출가를 해서 그러한 언을 성취를 하기도 전에 제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길을 접하게 됐습니다. 제가 자라올 때는 제가 그렇게 유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요즘에 들어서 제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아왔는가에 대해서 참 많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출가하기 전에는 한 번도 대학병원이라든가 크고 작은 병원에 제가 가본 적이 없었고요. 제 곁에서 아니면 제가 그분들 곁에서 죽음을 지켜봐야 했던 경험이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출가를 하고 나서 한 3년 정도가 지나서 우연히 신도분을 따라서 자신의 남편이 투병하고 있는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제 일생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대학병원이라는 곳을 찾아가게 되었고요. 거기서 암으로 투병해 가는 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는 가끔 텔레비에서 연속극에서 어떻게 암을 앓다가 임종을 하는 사례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한두 번 본 적은 있지만 제가 실제로 암을 앓고 있는 사람을 만나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 갔을 때 그 병동은 내과 병동이라서 암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들어갔는데요, 환자들이 다 머리를 박박 깎고 링거를 3개, 4개씩 달고, 어떤 사람은 새카만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배가 남산만큼 부른 상태로, 어떤 사람은 부처님 고행상처럼 말라서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있는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그 광경이 제게 너무나 무서웠고 당황스러웠고 제가 지옥에 떨어진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을 느끼게 됐습니다. 눈을 마주 볼 수도 없었고 무슨 말을 할 수도 없었어요. 그분들에게. 그 충격이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제가 병문안을 갔던 환자에게 빨리 나와서 어서 오세요, 요 말씀만 드리고 제가 쫓기듯이 병원 복도를 뛰어나왔는데요. 뛰어나와서 막 앞을 향해서 걷는데 복도에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게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걸음을 빨리 걸으니까 어떤 분이 제 걸음을 막았었어요. 이렇게 잠깐만요 하고,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스님, 우리 아들이 다 죽어가는데 우리 아들 좀 한 번만 이렇게 봐주고 가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서웠어요. 아니라고, 제가 다음에 다시 오겠다고. 그러고 가는데 또 뒤에서 또 어떤 보살님이 저를 잡아요. 우리 딸이 병이 들어서 다 죽어가는데 스님 한 번만 봐주고 갈 수 없냐고. 제가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다 없다 말도 못하고 제가 다음에 오겠습니다 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치다가 뒤를 이렇게 잠깐 돌아다 보니까 5-6명의 사람들이 넋이 빠진 채로 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의 손도 한번 잡아줄 수 없었고 그 병실을 찾아가서 그분들을 이렇게 바라볼 수도 없는 그런 당황스러운 광경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빨리 나와서 얼른 돌아오세요 하고 인사를 하고 온 우리 거사님은 5일 만에 임종을 하셨습니다.
5일 만에 임종을 하셨는데 그 영안실에 그 시달림을 하러 제가 가기 싫지만 어쩔 수 없어서 가게 됐습니다. 가서 수녀님들은 모였는데 스님들이 하나도 안 모여가지고 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출가하기 전 27살 때까지 기독교의 몸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그런 현상을 비춰봤을 때 이 병원에 반드시 스님들이 계셔야 할 것이지 없다라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살금살금 올라서 그 병동을 들어갔는데 마침 스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스님께서 여기는 스님들은 어디 계시나요? 저 머리를 박박 깎은 사람들은 다 스님들인가요? 그랬더니 암이 걸려서 항암제를 하면은 저렇게 머리가 하나도 없어진다고. 그래서 일반인들이라고. 그렇지만 여기에 불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서 스님들이 계시냐니까 자기는 여기서 8년을 살았지만 스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은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금요일하고 일요일날 와서 급회도하고 환자를 돌봐주신답니다. 그러면 우리 불교 불자인 우리 불자님들은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저는 모르죠. 그러고 쌩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제가 이렇게 불교가 너무 좋아서 앞도 뒤도 안 보고 개종을 하고 제가 불법에 뛰어들었는데 갑자기 그 순간에 망치로 한 대 맞은 듯한 그런 충격을 받으면서 그러면 우리 불자님들은 다 어떡하나 누가 돌봐주나 설마 다른 병원에는 계시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불자님들이 이 좀 내과 병동의 비율이 얼마나 되나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기독교나 천주교인보다 불자가 훨씬 많았습니다. 뭐 그분들은 누가 돌봐주나요? 했더니 그냥 당신들이 대충 좀 돌봐주고 그 다음에 개종을 한다 하더라고요. 불교, 천주교나 기독교로. 그래서 내가 너무나 좋아서 출가했던 이 불교 안에서 너무나 좋은 위대한 부처님 법을 만나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 닦아가는 이 여정 안에서 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개종해야 할까 이런 것도 저에게 참 궁금했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제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당황스럽고 제가 정체성마저 막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찾아간 그날 그 아들이 죽어간다고 애타게 저 옷을 잡았던 보살님이 계시는 병동을 물어서 찾아갔는데 간암 환자였기 때문에 배가 이만큼 불러 있었고요. 눕지도 못하고 반쯤 이렇게 기대고 누워서 숨을 헐떡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할 때 인간은 죽을 수 있을까. 저는 그때만 해도 사람이 실질적으로 죽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막연하게 인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죽게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게 됐고요. 호기심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 철없던 그런 어린 시절에 저의 어떤 만용 같은 그런 어떤 태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죽음을 적나라하게 경험하고 싶어서 찾아간 곳이 소록도였습니다. 소록도에 가니까 소록도가 보건복지부 직할 시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스님들은 거기에도 한 사람도 있지 않았고 기독교와 천주교가 그 나병 환자들을 돌보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은 자들의 극심한 고통과 외로움 그리고 그분들이 겪고 있는 그 심리적인 고통 이런 것들을 좀 오랫동안 경험을 하면서 그 다음 코스가 제가 간 곳이 엄성꽃동네를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문입구에서 옹진 신부님을 만났는데 그때 당시에 꽃동네가 만들어진 이후로 스님이 이곳에 온 것은 제가 처음이라 하시면서 저를 잡고 많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말씀 중에 그분께서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 어른 스님도 앉아 계시고 우리 여러 스님들 앉아 계시고 불자님도 다 계십니다. 사부대중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대뜸 하시는 말씀이 불교가 가지고 있는 땅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전 갑자기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들은 바가 없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신부님은 아십니까? 그분은 알고 계시더라고요. 불교가 대한민국의 땅이 몇 평인데 불교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이만큼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런 중생들을 보살피지 않느냐, 그런 말씀 하실 때 전 갑자기 너무 당혹스럽고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싶은 그런 역동성이 일어났습니다. 어찌 해야 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분께서 스님, 이곳에서는 스님들께서 산중에만 사는 스님들은 이곳에 못 삽니다. 돌아가십시오 해서 아니라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에 저를 이렇게 가게 해달라고 부탁했더니 정말 어려운 곳에다 저를 넣어주셨는데 그곳이 바로 호스피스 병동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가 호스피스라는 단어가 참 아직 많은 사람이 인식하지 못하고 호스피스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거기 갔더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질병과 사연을 안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가슴 아팠던 것은 우리 불자님들, 연세가 지긋한 불자님들이 버려져서 그곳에 와 계셨습니다. 제가 끼고 간 단주를 얼른 뺏어서 당신 주머니에 넣으시는 거예요. 제가 보살님 손에다 끼세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이곳에서 사람들이 보면은 뺏는다고, 당신의 주머니 넣겠다고. 당신은 어느 사찰에 살든 공양주로 살았던 누구누구하고 우리 스님에게 저 좀 데리고 가달라고 부탁해달라고. 그러면서 스님 여기에 자주자주 봐달라고. 너무나 스님이 보고 싶고 절이 그립고 외롭다고. 근데 제가 그분들을 거기서 지금까지도 제가 그 동네와 연결이 되어서 1년에 몇 차례씩 찾아가는데요. 그때는 정말 불자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엉금엉금 기어서 저에게 다가옵니다. 와서 기속말로 살짝 스님 저 불자예요. 저 불교를 믿습니다. 저는 스님들이 좋아요. 저를 좀 데리고 가주세요. 이곳에서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런 말을 들을 때 저는 혼자 너무 감당하기가 힘이 들었고 너무 슬펐고 우리 스님들은 다 어디가 계시는가. 제가 그때는 30대 초반인데요. 너무나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이런 사실이 너무나 힘겨웠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나와서 부산에 있는 어떤 국립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또 부산이다 보니까 불자님이 더 많은 거예요. 제가 행려병동에서 좀 있었는데 행려병동에 정원이 약 70명쯤 됐는데요. 겨울 되니까 환자가 한 140명, 50명이 모여듭니다. 거기는 암 환자, 결핵 환자, 알코올 중독자, 온갖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다 뒤섞여서 울굴 끓는데 제가 거기에서 꼭 지옥 세계를 보는 듯 하고요. 여기저기서 죽는다고 죽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의사를 찾고 간호사를 부르고 스님을 찾고 아비규환이더라고요.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험하는 그런 사건들이 저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그런 현실이었지만 제가 도망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불자님들이 처처 곳곳마다 너무나 많았고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래도 그나마도 그곳을 떠나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불자님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현장을 오며 가며 빙빙 돌면서 세월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그분들의 죽음을 돌보게 되었고 그분들의 가족의 아픔과 함께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의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사찰과
또 위대한 부처님의 가르침, 그 가르침을 전하는 우리 스님들이 정말 이 시대에 선지식으로 너무나 많이 계시는데 우리 불자님들께서 어떻게 삶을 사시길래 죽음이 이렇도록 고통스럽고 처절한가, 이렇게 외롭고 괴로운가. 그것이 저의 큰 하루였습니다. 왜 이런가? 기독교인이나 천주교인들은 그래도 죽음 앞에서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내가 죽으면은 천국에 갈 거야.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라는 믿음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 좀 더 여유롭고 좀 더 당당하게 죽음을 준비해 가시는데 우리 불자님들은 제가 1000명을 만났다면은 950명은 모릅니다.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고 어디로 갈 줄도 저는 모릅니다. 이게 950명의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금 자신이 스스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나요? 그리고 죽고 난 다음 그 다음 세계는 어떻게 되는지, 나는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숙고해 보신 적 있으시나요?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들께서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기도하고 정진하는데 왜 죽을 때 내가 죽음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되고 죽음이란 여정과 직면을 해야 할 때는 우리가 그렇게 당황을 하고 허둥그리면서 몸부림을 쳐야 할까요? 제가 요 근간에 좀 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죽음은 너무나 멀리 있었어요. 우리 삶의 중심에 죽음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망각하고 살아온 거죠. 좀 더 사실적으로 실상을 살펴본다면은 죽음은 어머니 뱃속에 이 나라는 존재가 잉태하면서부터 죽음도 함께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외면하고 망각하고 거부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죽음이 상실되어 가는 나라, 죽음을 거부하는 우리들, 오로지 삶을 위해서,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그저 질주하는 우리들의 하루하루가 순간순간이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죽음 앞에 서게 되면은 너무나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70이 먹어도 80이 먹어도 죽음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병들 것이라는 거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다른 사람 다 병들어도 저는 자신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저는 황당하고 당혹스러웠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우리 스님들께서도 여러분들에게 삶을 어떻게 가꾸어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가르침이 있어야 하겠고, 여러분 스스로도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깊은 숙고가 있을 때 우리들의 죽음이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평온하고 행복한 죽음을 준비가 되어줄 수 있는데도 우리는 그런 것이 우리 삶 안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죽는 문제죠, 죽는 문제. 근데 이 죽는 문제가 상실되어 가고 결핍되어 가고 거부되어 가는 사회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입니다. 요즘에는요, 병원에서 태어나서 병원에서 살다가 병원에서 죽어요.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집에서 태어나서 집에서 살다가 집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또한 아마 어디서 돌아가실까요? 네? 집에서 죽고 싶어서 집에서 죽으려고 발부동치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한다? 병원으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도 들고 뛰겠죠? 어디가 죽어요? 병원에 가 죽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집을, 좋은 차를, 많은 돈을 얻으려고 내가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도 할 조차 시간도 없이 살아야 할 만큼 그게 의미가 있는 걸까요? 저는 죽음에서 죽어가는 분들의 중심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물질, 돈, 명예, 근위, 여러분이 가지려고 일생을 투자하는 그것들이 얼마나 무상하고 허망하고 여러분이 죽을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는지에 대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죽음을 보면 큰일 날 것만 같고 죽음을 경험하면은 나도 죽을 것만 같은 두려움 때문에 어쩌든지 죽음을 피해 보려고 하는데 죽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쩌든지 피해보고 싶은 그 죽음은 날로 갈수록 죽어야 할 이유와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알지도 못하는 병들이 너무나 많고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남자는 5명에 한 사람, 3명에 한 사람, 여자는 5명에 한 사람이 암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1년에 암이라는 질병으로 사망을 한 사람들의 숫자가 10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10만 명을 모아서 여의도 광장에다가 시체를 차곡차곡 쌓는다면 그 부피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죽을 수 있는 이유는, 요소는 우리 삶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죽음을 외면하고 죽음을 회피하고 거부하고 사는 데만 집중해서 온 생애를 다 바친다 해도 죽음은 바로 여러분의 삶 안에 지금 이 순간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 이 사실이 진실입니다. 정토마을 마당에는요, 한 200평 남짓한 이 잔디밭이 있습니다. 저희가 1년이면 몇 차례씩 이렇게 참 구경하고 싶지 않는 광경을, 때로는 구경을 많이 하는데,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물질, 돈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참 우리를 서글프게 하고 우리를 참 많이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은 만큼 죽을 때 고통이 배로 많아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많은 만큼 죽을 때 고통 또한 많아집니다. 요즘에는 아마 우리가 자식들을 그렇게 가르친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부모님들이 자식을, 아버지가 방 안에서 숨을 몰아쉬고 숨이 넘어가고 있어도 자식의 마음은 어디가 있을까요? 어디예요? 재산에 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갖고 있는 재산을
죽기 전에 골고루 나누어서 잘 분배를 하든지 아니면 좋은 곳에다가 보시를 하든지 해서 정리를 하지 않으면 죽을 수가 없어요. 죽으려고 하면은 수혈을 하고, 죽으려고 하면은 알부민을 낳고, 그래서 그것이 분배되기 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것을 소유한 만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50년, 60년, 40년 각자 나름대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 만큼 살았습니다. 그 살 만큼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삶 안에서 행복했던 순간, 시간으로 따지자면 얼마나 될까요? 1시간? 하루? 아니면 한 달? 너무 길죠? 한나절? 아니면 한 10분 정도? 우리는 그 막연한 행복감을 찾아서 일생을 투자를 하죠. 왠지 돈이 많으면, 왠지 좋은 아파트를 가지면, 왠지 출세를 하면 행복해질 것 같다라는 그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일생을 거기다가 어때요? 헌신하죠. 근데 결국에는 죽을 때는 행복이 뭔지, 기쁨이 뭔지, 내 삶의 의미가 뭔지조차도 모르다가 그냥 죽어버려요. 두 가지의 죽음이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을 잘 점검해 보세요. 나는 살다가 내 처지가 죽음에 끌려가겠는가? 아니면 나는 죽음을 당당히 멋지게 맞이해서 죽음을 통해서 내가 또 다른 삶을 위해서 여정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잘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왜냐하면요, 제가 1000사람의 죽음을 봤다면 1000가지의 죽음이 다 달랐습니다. 제가 10,000사람의 죽음을 봤다면 10,000사람의 죽음이 다 달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속을 막론하고 스님이라 해서 더 아름답고 훌륭한 죽음을, 여러분이라 해서 고통스러운 죽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성속에 평등했고 모든 존재에게 평등하게 자기의 삶의 결과물을 그대로 창조해 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내 죽음의 질이 결정이 된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죠. 자식이 많다 해서, 자식이 출세를 했다 해서, 인류대학을 나왔다 해서, 많은 돈을 가졌다 해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죽음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그런 망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하고 죽음은 아무런 연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절에 오면은 축원할 때 각각등 보채 이런 내용 들어있죠. 축원하실 때 그렇게 하시죠. 정말 각각등 보채입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려고요. 근데 그것이 그분들의 것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느 전라도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전라도에 천주교 병원을 볼일을 보러 갔는데요. 그곳에는 우리 불자님이 입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폐암 말기로 입원을 하고 있었고요. 남편이 간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편과 아내는 한 절을 중창불사를 하면서 그곳에 총무와 회장을 맡아서 10년 동안 중창불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부인이 폐암에 걸려서 천주교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고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 계시는 신부님이
우리 거사님에게 제가 올 거라는 것을 미리 기뜸을 했던 모양입니다. 문 입구에 기다리고 있다가 저를 만나자마자 제 팔을 이렇게 탁 채서 어디론가 저를 이렇게 막 끌고 갔어요. 제가 영무도 모른 채 어느 병실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병실에 들어갔더니 아주 널찍한 병실에 추운 겨울이었는데요. 보살님이 바짝 마른 보살님이 벽을 향해서 그 병실의 그 침대에 있는 수된 난간을 붙잡고 이렇게 돌아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사님께서 전라도 사투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보, 스님 왔다. 당신 이제 죽어도 되겠다. 뭐 이렇게 아주 투명한 화가 가득 묻어 있는 목소리로 아내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내가 그 바짝 마른 등이 바들바들 뜨시면서 울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병상에 올라가서 손을 이렇게 잡고 보살님을 이렇게 돌려 눕히니까 보살님께서 손에서 뭔가가 노란 종이가 이렇게 가루가 되어서 부시시하게 떨어졌습니다. 이게 뭔가요? 했더니 처사님 말씀이 우리 스님이 바빠서 못 오고 신도를 시켜서 강명진언을 적어서 외우라고 보냈는데 그걸 숨이 차서 외우지 못하고 손에 쥐고 있다가 가루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침대로 수르륵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미안하고 죄송하든지. 그래서 보살님이 폐암이니까 굉장히 호흡이 가쁜데도 많이 우셨어요. 그래서 제가 무릎에 이렇게 뉘어드리면서 턱을 만져드리니까 거사님께서 저를 향해서 막 너무나 화가 난 목소리로 막 폭언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박사도 있고 뭐도 있어서 우리 아들이 4명 정도 되는데 우리 마누라가 죽고 나면 우리 아들은 절대로 불교를 믿게 하지 않겠다라고. 이게 불교냐고. 나는 어느 절에 회장으로서 10년을 중창불사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죽어가고 우리 아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도 찾아보는 사람이 없다. 어떻게 불교가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게 종교냐. 그러면서 저에게 막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당신은 스님 옆에 있을 때 죽는 게 소원이니까 여기 스님 왔으니까 지금 죽어라. 뭐 이렇게 막 윽박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해서 앉아 있는데 보살님이 계속 우셔요. 그래서 제가 한참을 저에게 폭언을 하시고 난 뒤에 제가 말씀 다 하셨습니까? 다 했다 그래요. 더 했지만 내가 초면에 더 할 수는 없고 그만하겠다고. 그럼 저도 한 말씀 드리겠다고. 거사님께서 10년 동안 그 절에 회장을 지내셨는데 그 절 신도님 중에 10년 동안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몇 분이나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 신도 회장님이 모르면 누가 아느냐고. 그러면 혹시 당신이 신도 회장으로서 병문안을 가본 적이 있느냐? 신도의 병문안을. 중창불사하려, 사업하려 내가 어떻게 가겠느냐고. 못 갔다고. 그러시냐고.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심지 않는 종자를 내가 열매로서 수확을 거두려 한다면 어때요, 여러분? 거둘 수 있나요? 죽음도 생각으로 준비하고 삶도 생각으로 살고 선업도 생각으로 지으시잖아요. 우리 불자님들에게는 무엇이 부족하다? 예, 실천력이 부족하죠. 예.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잘 돌봐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지지를 해주고 보살펴줘야지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스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잘 이렇게 돌볼 수가 있나요? 그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죽어갈 때 너무나 외롭게 죽어가는 거예요. 너무나 쓸쓸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의 고통과 괴로움,
아픔, 또 죽어감에 대한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을 사실적으로 직면하게 될 때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숙고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의 죽음에 대한 성찰과 숙고가 없다면 여러분 삶은 아름답고 풍요로울 수가 없어요.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준비할 때 그것도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준비할 때 여러분 삶은 저절로 행복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정말 소가 어때요?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그렇게 죽음에 끌려가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정말 아름답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스스로가 결정하고 선택해서 준비한다.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할 것 없이 사람의 한평생은 두루두루 유사하더라. 거기서 달라봤자 별거 없어요. 다 비슷해요. 돈이 있어도 속은 속대로 썩고 살고, 돈이 없어도 쏙 썩고 살고, 남편이 있어도 쏙 썩고, 없어도 쏙 썩고, 아들 있어도 쏙 썩고, 없어도 쏙 썩고. 그래서 사람 사는 거 다 비슷하더라. 여러분이나 나나 떼어봤자 벼룩이에요. 저는 이 일을 하다가 한 7년 지나니까 더 이상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도망을 가려고, 빠져나가려고, 이 일을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 한 7년 동안 무전히 쳤습니다. 나도 선방 가고 싶고, 나도 학교 가고 싶고,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고 싶은 게.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렇게 죽어가니까 내가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이 한 사람만이라도 그 현장에 있을 대타가 있었다면 저는 여러분 쳐다보지 않고 그냥 나갔을 겁니다.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발목을 잡아서 못 간 건지, 내가 발목을 잡혀서 못 간 건지 너무나 벗어나고 싶었지만 벗어날 수가 없었고, 정토마을을 지어놓고도 저는 집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한자도 두고 집도 두고 다 두고 집을 나갔어요. 왜냐하면 못 살겠더라고요. 다른 나무병원에서 죽어가는 여러분들을 보살필 때는 좀 덜 부담스러웠는데, 내가 직접 정토마을을 만들어 놓고 죽어가는 환자를 보살피니까 내가 일평생을 이렇다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엄마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 배 터진다, 아버지 배 터지고 뭐 살려달라, 엄마 데려다 달라, 뭐 몸부림을 치니까 제가 더 이상 못 보겠는 거예요. 밤낮이 없잖아요.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나가서 제가 사흘 만에 집을 들어온 적이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의 죽음을 지켜볼 수가 없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여러분이 죽어가는 모습이 너무나 처참한 거예요. 안 죽으려고 애를 쓰고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어때요? 가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동맥이 끊어져 갖고 피를 코로, 눈으로, 귀로, 입으로 온 구멍구멍 피를 쏟고 제 앞에다 피를 다 쏟아놓고 죽잖아요. 죽기도 하고 제 옷을 다 찢고, 제가 머리가 어깨망정이지 이 머리가 달려있었다면 아마 머리도 다 잡아 당겨가지고 다 뽑혔을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않는가 하면 눈을 감기도 감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보살님께서 위암이 걸려가지고 임종을 하시는데요.
집을 팔아서 미국 가서 자신을 고쳐주지 않는다고 남편과 아이들을 건전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면은 이런 걸 다 던져요. 던지고 너무나 포악스럽게 발부딪히니까 무서워서 사람들의 곁에 다가가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제가 맡아서 케어를 하게 됐는데, 임종할 때도 가족들은 다 문 밖에 저 밖에 있었고, 예, 그분하고 저만 방에 있었는데요. 대학병원에 있다가 임종을 할 때 집에 하도 간다 그래서 집으로 모셨습니다. 집에 사람들이 아무도 못 들어오는 게 무서워서. 눈이 쌍꺼풀 수술을 해가지고 눈이 커요. 거기다가 요 눈썹에다 새까맣게 먹을 여기다 칠을 했어요. 에? 이렇게. 요거도 부족해갖고 또 눈 아래다가 이렇게 가에다가 이렇게 또 이렇게 아리오로 또 다 했어요. 또 그것도 부족해서 어디다 하죠? 입 가에다가 아리오로 또 칠을 했습니다. 이렇게 문신을 한 거예요. 눈썹, 입 가에를 다 문신을 했는데,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는 그게 괜찮아요. 화장으로 덮으면. 죽을 때는 화장 못 하시잖아요. 닦아야 되죠. 젖으로 닦이죠. 화장 못 하니까. 그러니까 죽으면은 피부가 하얗게 변하죠. 그러니까 피부는 하얗게 변하고, 여기는 어때요? 새카맣게 칠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어요. 죽은 사람 모습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무서워요. 네. 소름이 돋을 정도로 숨짓해요. 그리고 그렇게 아글락을 쓰고 막 고리고리 소리를 지르고 죽으면 더 무서워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큰 눈을 새까맣게 칠을 하고 눈을 뜨고 죽은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수건에다가, 더 큰 수건에다 물을 묻혀서 눈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보살님, 눈 감고 편안하게 가세요. 저희가 임종기도를 해드리고 편안하게 좋은 곳으로 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눈 감고 가세요 하고 이렇게 해서 한 5분 정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때요? 떼야 되겠죠? 어떻게 되죠? 눈이 다시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생애 집착이 그토록 강한 건 아닌가요? 잘 죽으려고 하면은 생각으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잘 사는 삶을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일구어가야 한다. 그것의 주체는 바로 날아가는 이 대상이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에게는 그런 건강한 죽음, 보다 아름답고 평안한 죽음을 우리 각자가 얻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죽음을 좀 더 구체적이고 사실적이고 평온하게 돌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스피스 전문 병원을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도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함께 같이 잘 지어서, 예, 우리가 죽을 때,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그러한 것을 이용해서 제대로 잘 죽을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준비하시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럴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여러분과 제가 죽음의 현장에서 만나게 된다면은 정말 평안하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모습, 여유롭고 넉넉한 모습으로 우리가 죽음의 중심에서 만날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